4월 21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오늘 10장 1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그 앞에 전장인 9장의 마지막 단락 35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결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단지 절도나 강도 혹은 싹꾼 목자에 불과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직 자신만이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들을 사로잡아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또 그로 인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스스로 양들의 목자라고 자처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정작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는 행하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또 지도자로서는 그들의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시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생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목자이심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처럼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물 양의 특징을 보면 시력이 0.1이라서 잘 앞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앞에 물체가 이렇게 가면은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 있는 양이 잘못된 데로 가면 그 뒤에 있는 양들도 계속 따라가다가 만약에 절벽에 이르게 되면 그대로 다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은 잘 속아서 목자와 이 또 들에 있는 그 들개들을 물체가 움직일 때 잘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들개들이 양들을 잘 속여서 그 좁은 구석으로 몰아넣어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또 잘 넘어지죠. 중심을 못 잡아요. 그리고 양들은 한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꼭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또 양의 특징은 방어력이 없어서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목자의 인도와 보호 없이 살 수 없는 이 양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11절에도 보면은 선한 목자와
12절 13절에 선한 목자와 싹꾼이 비교가 되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만 싹꾼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은 요한일서에서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또한 목숨을 걸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죠. 이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이 와서 새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또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온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메시아의 목숨을 건 희생은 종종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고난받는 종은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죄의 용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구약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죽으시는 선한 목자님은 양을 알기 때문에 즉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형벌 받아야 되는 존재,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인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양과 같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이유가 양이 모두 목자의 소유이듯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 소유격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의미는 법적인 용어와 또 친혈육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테크나라는 단어는 혈육, 친자식이라는 의미고 또 피오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의미의 자녀, 양자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마귀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법적으로 바뀐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오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바뀐 거를 나타내는 단어를 썼고 또 사도 요한은 친자식이라는 친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싹스로 지불하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중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과 얼굴을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연약함과 죄인이라는 걸 아셨고 우리의 이름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자녀의 특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와 반대로 싹고는 자기 욕심 때문에 양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위기에 처한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싹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 싹군 목자는 이리가 양을 공격하고 해칠지라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즉 양들이 자기 것이 진정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절도와 강도가 양을 멸망시키는 적극적인 그 악인의 역할을 했다면 싹군은 양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무시하는 소극적인 악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서 에스겔 34장 거짓 목자가 나오는데, 거짓 목자들은 양들이 먹는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더라. 이처럼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싹군 목자, 양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포악하게 양들을 다스리는 목자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겠다고 34장 23절에 약속하시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또한 여기서 이리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이 세상을 이리, 리코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법정에 넘기기도 하고 회당에 채찍질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로마인들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 세상의 위협이나 거짓된 가르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에게 양이란 누군가에게 관리를 부탁받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 생명을 내어놓고 그 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한 목자와 이 양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과 아들이 아는 바와 서로 아는 그런 깊은 신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고 이처럼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기만 한 목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양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는 목자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이 목자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17절, 18절에 보면 참된 목자가 자신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양들을 다시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목숨을 버려야만 양의 목숨을 찾을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위해 또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아들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고 목자인 예수님, 이 아들이 이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은 우리 구약의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노니는 양무리와 또 그 곁에 서 있는 목자는 오늘 본문 속의 선한 목자를 연상케 하는데, 하지만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푸른 풀밭에서 한가로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다가도 양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죠. 다른 이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싹군 목자들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무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목숨으로 지켜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삶의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듯이 우리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부활의 말씀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일하시리라.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다른 양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양 16절에서 18절. 즉 다른 16절에 보면 다른 양도 나의 양이다.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의미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이것은 이방인 선교를 암시합니다. 구원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이방인들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양떼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양떼와 이방인의 양떼가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무리와 한 목자라는 이 단어는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과 또 37장 24절에 보면 단순히 유대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예언한 것이 민족의 하나됨을 일컫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다윗을 통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즉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것임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도 보면은 결국 우주적인 예수님의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우주적인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연합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별 강화를 마치시고 행한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순종하시고 그 순종은 결국 십자가를 통한 희생적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다시 얻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그의 양들은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선한 목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양은 본래부터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포함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아도 목자는 그들 또한 자신의 품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양을 살리려는 목자의 의지가 울타리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16절은 다른 양도 내 양이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주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롯이 주님의 길만 따라가는 따라가야 하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분, 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한 삶으로 승리하게 될